17절부터 24절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연입니다.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8절 첫 번째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복된 길에 서기 원합니다.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고, 둘째 연이 9절에서 16절 지난주에 보았지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므로 죄를 범치 않고 행실이 깨끗한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연은 알렙, 첫 A와 같은 알렙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연은 두 번째 글자인 베이트, B에 해당되는 베이트라는 글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연은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 세 번째 글자인 기멜이라는 자음인데요. 이 자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22개, 정확하게 23개인데 22개라고 말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인 요트가 모음 역할을 하는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음이면서 모음 역할을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통 22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23개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를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모음이 있는데 모음을 안 적어요.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음과 모음을 함께 합해서 글자를 만들잖아요. 세, 과, 천. 그러면 시옷 자음에 에 모음 들어가고, 기역 자음에 와라는 모음이 들어가고 이런데, 히브리어를 적은 것 보면 자음만 다 적어요. 모음은 적지 않고. 자음만 적어 놓으면 모음은 보는 사람이 붙여서 읽어요. 자음만 읽는 게 아니고 읽을 때는 모음을 붙여서 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를 들면 시옷, 기역, 치엇만 적어 놓은데 그걸 보고 세과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문맹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거기에다가 동사의 변화, 아주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말은 동사가 참 약하죠. 아주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우리말에는 형용사가 많이 좀 발전되어 있죠.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자음만 적다 보니까 이 자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음이 기멜이라는 글자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4절은 거의 대부분이 각 절 시작하면서 기멜이라는 글자가 시작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하고 네 번째 연, 3년 4연 공통점이 있다면요, 적대적이고 혼란하고 아주 위험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와 찬송하는 영적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년에선 주어진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처음 119편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 썼는지 시인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다윗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가 하니 이 시편 119편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2성전기 시대, 말이 좀 어려운데 제2성전기 시대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쓰여진 성경일 수 있다. 여기에 또 힘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잡혀갔다가 아주 정치적인 압박을 당했죠. 나라가 압박을 당하면서 조금 엘리트들, 좀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다 잡아갔는데 그 기간이 한 7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다 본국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 그런데 꼬박 2배입니다. 그죠? 2배의 시간. 그럼 이제 그 민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요. 유대 민족 가운데 자기들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내분이냐면은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왜 저렇게 남의 나라 가가지고 확 죽고 말지. 여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다가 또 돌아와. 이런 아주 잘못된 마음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뭐 후손이든지 자녀들이든지 본인이든지 돌아왔으면 우리가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왔는데, 아니 자기들은 그래도 고향 지키면서 고향 땅에 있었잖아. 뭐 누가 다스렸던 간에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어려운 시대에 포로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래야 될 판에 그 둘이 아주 이런 분쟁하는 이런 내적인 갈등이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운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신사참배라는 이 어려움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졌잖아요. 신사참배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 도찐개찐인데, 그죠? 하나님 앞에 도찐개찐 그게 그게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신사참배를 해? 아, 우리는 얼마나 견뎌왔는데 뭐 그걸로 갈라지는 거죠. 우리 교단 가운데 고신 측 교단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서 좀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고신 교단 아주 보수적이로 알죠. 그런데 이 교단이 또 갈라졌어요. 고신이 2개로 쪼개졌어요. 왜 쪼개졌는 거 아니? 고신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안 했단 말이야. 안 한 사람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런데 일부 또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나고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뭐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무슨 갈등이 일어났는 거 아니? 저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잘못했으니까 고소해야 된다. 법적으로 교회법에, 교회법, 세상 법정이 아니고 교회법적으로 고소해야 된다. 에이,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으니까 고소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고소파와 반고소파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고려척이라는 교단이 있었죠. 그 고려척이 뭐냐면은 반고소, 고시는 고소, 고소와 반고소. 따지고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뭐다? 도찐개찐인데, 도찐개찐인데 그게 그게인데 우리는 이게 큰 것인 줄 알고 막 싸우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이니까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서로 갈등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인자하게 얼굴 모습을 가지신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이런 작은 것에 대하여서 넘어가지 못하는, 그것에 아주 갈등하는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포로가 되어 간 사람도 억울하고 남아있으면서 고생한 사람도 억울한데 아직도 외적인 그런 위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것이 아주 극에 달하는 이런 때입니다. 그때 이 시인의 마음에 기준점이 생겨요.
그 기준점이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편 119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70절이 넘는 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 이 긴 시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매우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것 외에는 사실 대안도 없고 답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연에서는 그런 상황을 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적대적 환경에 관하여서 3년에 4절이나 7절 가운데 4절이나 절반 이상이죠. 7절 가운데 4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거나 드러내는 구절들이 있어요. 먼저 19절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가 되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나그네라는 신분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대적이지 않은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나그네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신분이죠.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오나 가나 을 입장이야. 갑 입장이 아니고 갑과 을이라면 오나 가나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을의 입장에 있는 둘러싸인 그런 상황. 또 21절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한 사람, 계명을 떠나는 사람,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2절을 보면 그들은 시인이 주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다. 비방과 멸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또 부정적인 그런 험담과 멸시를 하는 거죠. 나그네요, 불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또 비방하는 사람들 사이에 뿐만이 아니고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말씀 뒤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그건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고관이라 하는 것은 뭐 지도자급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공직자라고 그럴까요? 세상 말로 좀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저도 정확하게 뭔가를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더 한술 더 떠서 더 앞장서서 그렇게 힘들게 나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처한 시인의 모습은 사실은 이 4절, 이 말씀만 보아도 19절, 21절, 22절, 23절 이 말씀만 보아도 이 시인의 입장이 누구의 입장과 같으냐 하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까지도 어쩌면 쉽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들보다는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난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인간성이 메마르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기가 힘든, 믿는 자도 적은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 거 아니? 급속도로 발전하는. 지난 주간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이제 로봇, 세계 무슨 로봇들이 전시하는 박람회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첨단 기술들을 볼 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냈는가, 어디서 만들어냈는가? 로봇이 이제 사람의 모양을 입혔더라고요. 단순히 이렇게
기계 모양이 아닌 사람의 피부 색깔하고 촉감까지 비슷하게. 그러다가 그 로봇이 말을 할 때 눈도 깜빡거리고 얼굴 표정을 지어요. 웃을 때, 화났을 때 이런 근육이 움직이면서, 근육이 아니겠죠. 물론 다른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근접했어요. 물론 아직은 인형 같은 모양이 표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외모로 봤을 때 이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안을 딱 뜯어보면 전부 기계만 있죠. 피는 안 흐르죠. 그런데 겉모습은 금발에다가 여인의 모습을 다 했는데 사람의 모양, 말을 할 때 표정도 짓고 뭐 이런. 또 한 뉴스가 그게 나왔었죠.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이제 로봇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지금 교체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그냥 기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로봇들이 공장에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고 그 가져가서 거기에 조립을 하고 또 가서 물건 가져오고 마치 사람처럼 움직이는데 이제 로봇이 공장에 거의 자리를 차지하고 사람은 점점 이제 갈 길을 잃어가는. 이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대요. 그게 노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전혀 불평이 없으니까 얘들은. 잠재워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복지 문제도 얘기 안 하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걸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타는 자동차들이 다 로봇이 만든 자동차를 이제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판국이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그런 걸 해? 요즘도? 이런 표현들이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그 또래에서는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애가 요즘도 있어? 아직도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 자녀 세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게 지금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이런 갈등 가운데 그런 비난과 조롱들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시인. 그래서 그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7절부터 24절에 있는 겁니다.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 기도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느냐 보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눈을 열어 주의 말씀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생존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게 조금 번역상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후대하여라는 얘기는 잘 어떻게 해줘서, 후하게 해줘서, 후하게 대하여서 이런 의미 같은데, 실상은 풍요롭게 살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풍성하게. 이게 부자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부자가 되게, 내 영이 풍성하게, 메마르지 않은 사람으로.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건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내 마음이 풍성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그 마음이 삭막해졌어요. 심령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우는 자 옆에서 울질 못하고 춤추는 자 옆에서 춤추질 못하고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지하철을 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새삼 느낍니다. 지하철을 타면 새삼 느끼는 게 전부 이러고 있어요. 99% 애, 어른, 남녀, 노소,
불문하고 지하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러고 있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휴대폰은 안 들고 있어 보거든요. 의도적으로. 근데 전부 휴대폰. 그래서 옆에 이렇게 봤어요. 뭘 보길래 그렇게. 별거 하는 거 없어. 올리고 찾고. 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구 보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고 꼭 봐야 될 걸 보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전부 이러고 있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도 옆에 있는 사람 목격자 찾습니다. 그러면 없을 것 같아. 목격하지는 못했어. 왜 폰만 보느라고 언제 그걸 목격해? 누가 있었는지. 예. 얼마나 메마른 심정인지 이 시대 우리 사람들이 다 그 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메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후대하여 주소서라는 얘기는 우리 감정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무얼로? 영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눈물도 웃음도 풍성하게. 우리 좀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웃고 해야 되겠는데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는, 뭐 로봇을 얘기를 하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점점 사람이 로봇처럼 되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은요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보더라도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조금 영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딱딱함을, 건조함을 적실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어떻게 전부 메마른 것만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의 실존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축이게 하옵소서. 우리 이 한 주간 좀 우리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촉촉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휴대폰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1시간만 폰 없이 한번 지내보세요. 뭐 그렇게 매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옆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어떨 때 깜빡 잊고 집에서 폰을 안 들고 나올 때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폰을 들어보면 연락 온 것 하나도 없어.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게 내 손이 없을 때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좀 적셨으면 좋겠고,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시작하면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종이라. 23절에다 보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 3년은 처음도 마지막도 주의 종으로 시작해서 주의 종으로 끝나는 그런 문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볼 때 그곳에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가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이거 우리 계속해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조명이라는 것은 비춰준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불이 있습니다. 이 전구, 전등이 앞에 또 조명이 있죠. 이걸 켜는 이유가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캄캄해서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이 어두우면 잘 안 보이잖아요. 불을 켜고 봐야죠. 책상에 스탠드를 켜잖아요.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당신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감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불법으로 비난을 하든지 어땠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 보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주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나그네의 동반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처음으로 자기 처한 상황을 아까 보았죠.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나그네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외국인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자라는 거잖아요. 비자. 비자가 있어야 돼요. 영주권이 있든지, 아니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가 있어야 뭐 일정 기간 살 수 있지. 그거 없으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곳에서. 그 비자도 종류가 있죠. 공부할 수 있는 비자, 돈을 벌 수 있는 비자, 관광할 수 있는 비자. 그 비자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땐 나그네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사실은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만. 지금 비자 만료 기간 다 돼가는데 서로 모르고 있는 분도 있죠. 비자 기간 만료되면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 하고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나 비자 조금만 연장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연장 비자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 나 좀 비자 연장 좀 해주세요. 15년 연장 도장 칵 찍어줬잖아요. 그게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나그네는
역대상 29장 15절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대요. 그림자는 뭐죠? 형체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밟아도 돼요.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아니 아픈 것도 못 느껴요. 그림자는. 그리고 불빛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금방 여기 그림자에다가 금방 없어져요. 더 밝은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예, 그림자는 정말 재미있어요. 예, 금방 있다가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이제 눈썰미가 있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몇 주 전에 우리 이 강대상에 그림자가 조금 생겼어요. 예, 왜 그림자가 생겼냐면 제가 강대상을 뒤로 조금 밀었거든요. 그러면서 조명등을 약간 각도로 틀었더니 그림자가 생겼어요. 이 그림자 없애느라고 2번을 우리 교육자들 토요일 아침에 안에서 여기서 고함 질러 가면서 조금만 더 다시 내리고 이거 내려가지고 각도 틀고 다시 올렸다가 조금 없어졌네. 새로운 게 생겼네. 딱 맞추다 보니까 이제 그림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여러분한테 안 보이는 거죠.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 1개 있는지 2개 있는지 그걸 신경 써 이러고 대부분은 그러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신 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제 방송실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보내면 그거 자세히 보이니까 방송실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그림자였어요. 이 그림자 없어야 돼요. 없던 게 왜 생겼지? 각도의 조금 약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림자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있고 나그네는 그림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림자다. 그러니 주님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9편은 바로 그 말씀. 119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한다면 나중에 이제 몇 주 뒤에 나오겠지만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잠언 6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깊이 있어서 이 말씀 생각하느라고 육체가 쇠잔할 정도로 육체가 어려울 만큼 이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앞에 참 회개하는 심령으로 눈물 흘리는 심령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만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연의 결론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할 만큼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유는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이고 이 땅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교만한 자는 뻔뻔합니다.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오만하게 행하기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주의 말씀들을, 주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7절에 말한 대로 부당한 사람들로부터의 비방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 주의 교훈들로 인하여서 비방과 멸시를 통해서 내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막아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우리는 백신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백신, 코로나 참 기억하고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세균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방접종도 하고 그 예방접종의 부작용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맞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불과 몇 년 전인데도 우리가 아주 가득한 옛날 일처럼 기억하잖아요. 이 강대상에도 이렇게 막 아크릴로 막아놓고 세상 그런 시절이 또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왜 백신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비방과 멸시가 바이러스라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인 것이죠.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으로 예방접종했으니, 주의 말씀으로 백신을 맞았으니, 비방과 멸시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든 내 주변에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숨을 쉬면 그 공기 속에 이미 바이러스가 있고, 물을 마셔도 그 속에 있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내게 백신을 주셔서 말씀으로 막아설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이 차원, 방향성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고,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에게 정말 불편한 사람 있어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속에서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뭐라고 그러든지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수준의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청정한 무공의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아주 깨끗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 멸시가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견디냐? 내게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으로.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보시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옆에 있는 이웃들 뿐만이 아니고, 이 고관이라는 말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사회 조직이나 체계나 시스템도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사회적 구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서 곱씹어 보면서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또 되새김하면서 곱씹어서 꼭 씹어서 이 말씀들로 내가 영적인 이 면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니이다. 자기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위협에 전전긍긍하고 시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며 이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이 어떤 영원한 뜻이 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게 나에게 큰 즐거움이고 유일한 충고자고 나의 인도자고 나의 스승이고 나의 선구자가 됩니다. 라는 얘기. 여러분 누군가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필요 없다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내 인생을 앞서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잘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사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고 가시죠. 그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돼요. 평안함이 있습니까? 광야 40년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기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요, 나그네 같은 여정을 살아가는 험난하고 어려운 이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려